이게 형제에서 만든 건데 관주를 만든 분들이 요새 말로 리베이트를 받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다 출판사마다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회에다가 그걸 지불을 해야 이 관주 성경을 찍을 수 있어요. 일반 성경은 값이 싸고 관주가 없는 성경은 싸죠. 네. 그거 비교 안 해보셨는지도 또 그걸 모르겠어요. 관주 성경은 값이 좀 비쌉니다. 그건 리베이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반 성경 관주가 없는 성경이 있어요. 예, 관주 성경은 기억, 니은, 지읒, 히읗 이런 표시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 동일한 구절이 동일한 성구가 단어가 동일한 성구가 성경 구절이 그 뒷면에도 동일한 구절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예를 들어서 어느 페이지 한번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열어보시죠. 어느 페이지 지적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1장. 네, 요한복음 1장? 그럼 다 같이 요한복음 1장을 펴봅니다. 아주 오늘 우리 변영재님이 너무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 이런 질문을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시편 읽다 보면 하나이다 하고 셀라가 있죠. 그럼 그거 무슨 뜻인가 좀 질문 좀 했으면 좋겠어 나. 근데 질문도 안 해. 다 아는 거 싶어도 다 남도 묻어지 또. 그거 특별히 할 기회가 없으니까. 자, 요한복음 1장 보면 첫 번째 기억이 있죠. 기억은 본문에서 태초라는 단어가 기억이라고 돼 있죠. 태초 앞에 기억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태초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성경에 지금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옆에 보면 기억 창세기 1장 1절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태초가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 여기도 같이 나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 비교를 해봐라. 골로새서 B라고 쓴 것은 그 옆에 B라고 쓴 것은 비교를 해서 읽어봐라 이래요. 골로새서 1장 17절과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을 비교해봐라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당연히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1절의 뜻을 알려면 비교해서 읽으라고 한 골로새서 1장 17절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골로새서 1장 17절 가서 찾아봅니다. 이거 하라는 대로. 네. 그렇게 돼 있죠. 야, 태초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려면 비교해보라고 써 있는 그 구절을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먼저 계신 그때가 태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의미가 해석이 되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면 관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관주 성경을. 그 다음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럴 때 여기 태초라는 용어를 해석할 때 그래서 태초라는 말은 그분 안에서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강론 그 강의 책에 내가 그거 써놨죠.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 안에서라는 뜻이다 이게요. 태초에라는 단어는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어떻고 문법이 어떻고 이런 거 복잡한 걸 필요가 없어요. 관주 성경 딱 읽으면 나오는 거예요. 답이 해석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지체들 가르치는 것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이게 무슨 원어 성경 어떻고 그거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거 만든 사람들이 이 관주를 만들었어요. 형제회 사람들이. 그분들이 만든 관주 이것 때문에 모든 전 세계의 성경책을 출간하는 출판사들은 리베이트를 내야 돼요. 이 관주를 이용을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태초라는 단어는 원래의 뜻이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태초라는 용어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뜻이.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 무슨 단어 사전을 뒤져서 나는 걸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다 이거예요. 태초부터 스스로 홀로 계시던 그분 안에서라는 말이 태초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이 동일한 단어가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대로 잠언서 8장 27절이든가 31절이든가 거기도 태초 얘기가 나왔죠. 신약의 요한 1서 1장 1절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거기도 또 태초가 나왔죠. 이렇게 관주 성경은 태초라는 단어가 있으면 태초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어느 성경 어디에 또 나온다 이걸 기록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찾으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성경 읽을 때 이제 자세히 보려면 관주를 다 읽어야 돼요. 관주를. 태초라는 용어가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있다고 돼 있죠. 기억에. 그 다음에 계시록의 1장 4절에도 있고 8절에도 있고 17절에도 있고 3장 14절 21장 6절 22장 13절에 동일한 단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니은이죠. 말씀은 디귿이구나. 니은 말씀 맞아요. 예, 니은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디귿도 있죠. 말씀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용어가 있다 지금 그 말이겠죠. 니은에도 말씀이 있고 디귿에도 말씀이잖아요. 똑같이 말씀이라고 번역했잖아요. 리을도 이 말씀을 할 때 리을이라는 용어도 있고, 자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개념을 니은이라는 개념은 계시록 19장 13절의 개념과 같은 거고 비교를 해봐라. 응? 히브리서 4장 12절과 비교를 해봐라. 그래 반드시 비교라고 비라고 써 있으면 그걸 꼭 찾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비교해봐라 라는 그 구절을 찾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1절 비교해보라고 돼 있죠. 자 찾아봅니다. 이제 그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라고 그랬더니 활력이 있어서 사후에 달려졌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비교가 되죠. 이제 그 말씀이라는 개념이 뭐냐,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지 말씀이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가 않죠. 이제 구약과 신약은 이제 그것도 대비가 되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관주를 볼 줄 알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만든 히브리어 그 성구사전 만든 분들이 관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관주가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자꾸 죽으려고 하지를 말고 관주를 보면 관주의 근거에서 성구사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구사전의 단어는 관주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야. 이 해석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 없어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보다는 사람이 무슨 사전이 어떠냐 뭐 문법이 어떠냐 이런 것이 맞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됐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히브리어 문법을 가르치고 이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해석하는 말씀을 선지자들이 그래는 이렇게 돼 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거 외에 또 기록된 이런 말씀도 있다. 그럼 관주를 말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면은 그거 외에 또 기록한 말씀이 있다. 그 또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이 관주잖아. 관주. 동일한 그런 용어의 말씀이 의미상으로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인용이 되고 저기에서는 이렇게 인용이 되고 여러 똑같은 단어가 나와도 태초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와도 지금 말한 것처럼 말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4번 나왔는데 4번 다 다르죠. 지금 의미가 다 다르게 인용된다 그 말이잖아요. 말하고자 의도가 다르다. 그래서 관주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관주의 근거에서 성부사전이 나온 거예요. 그 성부사전이라는 거, 성부사전, 저 히브리어 헬라어 성부사전, 구약은 막 이만큼 듣고 책무게가 어마어마해요. 나 이제 우리 집에 그거 있는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찾다가 잘 모르게 생겼을 때는 이 성부사전을 또 보는 거예요. 관주만 봐가지고는 의미가 잘 명확하게 안 잡히면 성부사전을 보면은 성부사전에 단어의 뜻과 그 다음에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문법에 맞춘 단어의 뜻이 거기에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인용된 성구가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말씀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수천 단어가 나오겠죠. 말씀이라는 말이 한두 단어가 아니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성구사전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관주의 근거에서 성구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히브리어 헬라어 쪽에 가면서 괜히 아는 책다가는 이런 것을 아는 사람한테 만나면은 망신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내가 자꾸 했었던 거잖아요. 성경으로 성경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나 해석하는 거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무슨 문법이나 무슨 단어 사전이나 이런 걸 해석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게 아니다. 말씀은 누가 해석해야 돼요? 말씀하신 그분이 해석해 줘야 맞죠? 이걸 원칙을 바꾸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자꾸 사람들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고안해서 뭘 바꿔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시도는 계속 나와요. 이런 태도 자체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히브리어 문법에 겸손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한복음 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었었지. 자, 이번에 이제 디귿입니다. 디귿도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이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은 니은이었고 그 말씀을 이제 해석해 나갈 때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죠. 성경 스스로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이라는 단어지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잖아요. 지금 성구사전이나 문법은 다르겠어요? 똑같지? 그러나 성구사전이나 문법으로 히브리어 문법으로 해석해서는 맞아요 안 맞아요?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간주가 다른 거잖아요. 내가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당신 자신에 관해서 계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는 것 외에는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사전을 만들고 별걸 다 연구를 했어도 안 맞는 거예요. 문법이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뭐 문법이 다를 리가 없죠. 똑같죠. 그래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내가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제재를 가하니까 문제가 자꾸 된 거예요. 뭘 이건 나는 이미 형제에서 만든 이런 걸 이미 가르침을 바꿔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신뢰하라고 자꾸 그렇게 그걸 인위적으로 무슨 단어사전이나 무슨 문법이나 이런 걸 자꾸 그걸 통해서 해석을 자꾸 가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가르치기만 해라. 히브리어, 헬라어 이 자체를 그냥 가르치기만 해라. 해석은 결국은 성경 열 거니까 해석은 가하지 말아라. 내가 자꾸 그걸 제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형제회에서 만든 이런 과정이나 이런 거 자체를 모르는 상태로 히브리어 헬라어 뭐 조금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냥 난리를 내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경 해석이 맞겠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안 맞지 당연히.
말씀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문법이나 히브리어 단어 사전이나 찾아보면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니은, 디귿, 리을 다 다르죠? 네. 똑같은 말씀인데 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관주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관주. 예. 자, 이제 그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예, 디귿이죠. 디귿도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은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활력 있는 말씀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죠. 죽은 의문이라고 하는 이렇게 쓰는 이건 뭘 의심한다는 말이 아니라 글자에 의지한다 이 말이야. 글자대로 문자대로 의문은 뭐라고 했어요? 죽이는 거는 의문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건 죽이는 거다. 그래서 뭐 문법이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뭐 이건 뭐 영을 죽이는 거죠. 그게 그걸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문자대로 성경을 알아야 영적 해석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는 하는 게 좋다. 난 그런 뜻에서 한 말이지. 이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100% 맞다 이런 뜻으로 내가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었었어요.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의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그람마토스라고 하는 그 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글자대로의 말씀과 활력 있는이라고 번역했는데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이것은 영의 말씀이지 의문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래야 영과 혼을 나눌 수 있다 이거예요. 관절 속에 골수가 흐르고 있죠. 관절을 찔러가지고 골수를 또 분리해낼 수 있다. 이게 무슨 죽은 말씀은 관절만 자꾸 만지게 만들죠. 더 말하고자 하는 건 관절 속에 흐르고 있는 골수 진액을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뼈다귀만 자꾸 얘기하면 뭐래? 뼈다귀 속에 흐르고 있는 진액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인데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이게 관주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디귿분입니다. 요한 1서 2장에 나와 있다. 요한 1서 2장 그 용어는 이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사용한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요한 1서 1장 2절. 예, 거기를 이제 한번 또 찾아봅니다. 요한 1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이시니라. 야,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분이 말씀이다 라고 말할 때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 똑같은 로고스라는 단어지만 그 말씀과 우리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난 상태의 말씀과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단어는 똑같아요. 문법도 똑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관주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늘 너무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비교해서 보아라 라고 되어 있죠? 뭘 비교해서 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과 비교해서 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한복음 17장 5절을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똑같이 창세라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을 말하는데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태초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활력 있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뭘로? 활력 있는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스스로. 이게 관주 보는 법이에요.
이 관주에 근거해서 성구사전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성구사전들을 쭉 다 찾아보면 동일한 성경 구절이 인용된 성경에 나온 100가지가 쭉 다 나와요. 예, 그게 다 나와요. 그것이 문법이나 무슨 그 단어 사전, 그 사전적인 의미나 이것은 이 단어는 다 같은 거죠. 그러나 인용한 문구, 그 문장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자꾸 바꿔질 수 있죠. 지금 내가 뭔 말은 충분히 아셨어요? 같은 단어, 같은 동일한 문법으로 되어 있는 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왔다 해가지고 이것은 이거다 하고 확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다른 문장에서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같지만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히브리어 헬라 어쩌고 뭐 꾹꾹하고 대단한 거나 되는 줄 알고 자꾸 그런 쪽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 자체를 보게 만들어야지. 성경으로 성경을 찾아서 스스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예수님은 자꾸 이걸 가르치러 온 거잖아요. 사도들이 이걸 가르치는 거죠. 성경 해석의 원칙을 알려면 관주물줄을 아셔야 돼. 야, 한 가지 하나만 더 하죠. 그럼 요한복음 다음에는 리을본인가? 거기 한번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할 때 리을이죠. 관주에는 자 리을을 또 찾아봅니다. 그건 리을을 찾아보면 뭘 보라고 돼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을 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을 봅니다. 성경을 보는 원칙으로 오늘 배우는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주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본체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체라고 되어 있죠. 야, 형체라는 것은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용어로는. 그런데 이제 여기 다시 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야,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활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아까 이렇게 해석이 나왔죠. 요한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분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 그분이 태초에 계시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만큼 관주 성경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시간은 많이 걸려요. 시간은 그래도 나처럼 이렇게 보는 것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성경을 쭉 읽고 나서 문단, 그 다음에 전체 문맥, 흐름 다 파악이 되었으면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게 무슨 뜻일까를 알고자 하면 뭘 봐야 돼요? 관주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을 오셨어. 우리 지체들 반드시 시간이 걸려도 무슨 다른 어떤 걸 막 자꾸 이것 띄우고 저것 띄우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관주를 보세요. 관주를 다 확증하기가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걸 다 뒤져봐도 그럴 때는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누가 질문, 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깨달음이 없다고 말해야 맞죠.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문법상 어떻고 막 법시태 어쩌고 막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다 이러고 확정하면 안 된단 말이야. 성경 자체에서 자체적인 해석이 없는 단 한 번만 사용된 용어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성구사전을 만든 분들도 단어 사전에다가 0000 네 자릿수 0을 붙여요. 모른다 이거예요. 본인도 그 사람들도 다른 똑같은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인용이 된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해석을 단어 사전을 만들 수 있죠. 그 단어의 뜻은 이렇다라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성경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도 더러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는 체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뜻으로 0, 이게 성구 그 단어 사전에 보면 0이 4개 붙어 있는 단어들이 꽤 많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겠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한 번만 쓴 단어를 가지고 뒤에 성경에 어떻게 해석을 한 것이 나와 있으면 아, 그 구절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설명을 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는 X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X라는 건 모른다는 뜻이에요. 성구사전 만든 사람들, 단어사전 만든 사람들도 우리 형제의 그 유명한 언어 학자들도 우리 모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는 0000이라고 번호를 매겨놓는 거예요. 그 모든 단어마다 번호가 다 있잖아요. 스트롱 넘버가. 그런데 단어가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성경 용어는 0000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해석에 가서는 X라고 딱 해놔요. 그건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아니 그럼 어느 학자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른다고 그러는 게 낫지. 아는 척하면 되겠어요? 문법에는 이렇다고 하면서 아는 척하면 잘못하고 헛다리 좀 큰일 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놔두는 게 낫지. 그렇죠? 예. 야, 근데 이제 여기 그 인자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인용, 아. 인용, 인 하면 어디에서 앞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성경 어디에 가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다. 그건 인이라고 돼 있어요. 인용했다 이거예요. 의자. 예? 의자. 그?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의놓고 마트보면 상담실. 아야의여 말하는 거 아니야 혹시? 아, 그거는 거기 맞아. 그건 형제님 말 맞잖아. 그것은 기억, 니은, 디귿, 니을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가갸, 거교, 고교, 구교 할 때 거기 아야, 어요, 뭐 우유, 이혈 그런 그 이제 그 용어죠. 그게 의라고 돼 있는 것을 다음 구절에 가서 또 찾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겸해서 한번 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 금기름 받는 집이 이제 나영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장자교회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그 이상을 보고 나영재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증거를 하시는데 요즘 이제 그 룻기를 맞춰가면서 룻의 그 계대를 이제 이렇게 그 후손 중에 이제 다윗 왕이 그 8 자손 중에 막내로서 그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것을 실현을 하죠. 근데 그 이사야서 그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 제가 그 전에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그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써놔가지고 그 읽어보면 그 여자들 바람 피려고 그러는데 오해하게 하지 진짜 이런 말을 그냥 써놨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것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경계하여 우리가 숙지를 위하였다. 그래서 이제 나인재님 말씀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가 땅의 교회를 실현하면 안 되고 아무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좋다고 하나님이 칭찬을 했지만 땅의 교회를 실현해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실현해야 우리가 주님의 이상을 분명히 표를 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은 실제로 실현은 그러면 아시아의 7교회로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예. 땅의 교회를 실현하는 그 7교회죠. 에베소서, 에빌골드, 사빌란가 뭐 해가지고 하여튼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네.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늘의 장자교회를 실현하는 그런 이상들을 이제 봐야 된다 하고 우리가 그런 추구의 이상을 보고 실현하고 또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가지고서는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 그 수가성 여인이
네가 5 남편은 있는데 그 남편도 진짜는 아니고 참 남편이 이제 주님이 오셨다 이걸 실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 5 남편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키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모임의 이상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의 이 실현되는 이 교회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 땅의 교회를 실현하는 그 성도들과 또 그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 주님의 에서 이루시는 이런 그 하늘의 이상들을 잘 이해하는 우리 지체들이 될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 형제님이 이것도 참 오늘은 아주 좋은 질문들이 참 많이 나오네요. 현 형제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성경을 보는 기본 관점을 관주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시간이 걸려도 첫째는 성경을 그냥 그대로 쭉 문맥을 따라 그냥 읽는 거예요. 한 문단이든지 한 장이든지 이거를 쭉 읽는 거예요.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문자들의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서는 읽을 때는 반드시 관주를 낱낱이 다 찾아보는 거예요. 단어마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걸 다 찾아 읽으려면. 그래도 그렇게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서 뭐 툭하면 뭐 히브리어 사전, 뭐 헬라어 사전, 뭐 문법 뭐 이런 거나 뒤지려고 자꾸 그쪽으로 그 시간이면은 성경을 읽으시라고. 그래 나는 성경을 읽으라 자꾸 성경 자체를 알아야 된다. 무슨 다른 어떤 참고서에 의지하려고 안 된다. 교과서 자체를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움은 되죠. 그런데 참고서를 늘 봐버릇하면은 그 사람이 실제 시험 보면 성적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참고서 뒤에는 질문 문제 내놓고 나서 뒤에 답이 다 있는데 한 손으로 다 답 있는 데를 다 이렇게 붙잡고 있어. 그러다가 참고서 일단 뭐 질문 지열로 넘겨보고 이게 습관이 되면 사실은 모르고 답은 그때 당시는 100점 다 맞은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는 사실은 깡통이거든. 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교과서에 충실하는 거예요. 뭐든지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운동 경기, 축구 경기를 배우든 배구의 경기를 배우든 골프를 배우든 무엇이든 기초가 닦아져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이것이 없이 뭔가 사람이 뭔가 그냥 막 싼뜻한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자꾸는 그것이 그냥 미혹이다 이거예요. 뭐 히브리어 배우면 뭐 될 것 같고 막 뭐 할 것 같으죠. 미혹이에요. 그게 나쁜 거는 아니죠. 그거 모르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것이 성경 자체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이 되면 좋지만 교만해져 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사용이 되면 모르는 것만도 못할 수도 있죠. 이런 위험소지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두 번째 질문은 이사야서 4장 1절인데 그날에 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계시를 해주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남자와 7 여자 얘기가 나오죠. 네. 한 남자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말할 것도 없죠. 한 목자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떤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한 남자와 7 여자가 여기 예언이 됐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한 여자와 7 남자가 나왔죠. 반대죠 이제. 네. 7 머리다 그랬는데 남자라는 말은 머리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과 관련이 되는 얘기로서 한 남자는 예수님이에요. 그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7 여자가 돼 있다고 돼 있지 않죠. 주님의 교회는 7 교회예요, 한 교회예요? 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왜 7 교회로 계시를 하느냐 이 말이야. 자, 교회의 머리는 한 남자야죠. 그런데 왜 음녀의 머리는 7이라고 말하냐, 남편 7이나 되냐 이 말이야. 이것은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구속하신 성도들 위에 머리는 누구야 된다고요? 예수 이거 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의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예요. 세상에서도 한 남편과 한 아내는 정상적인 부부죠.
남편이 여럿이 있거나 아내가 여럿이 있으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은행 관계지 그게. 그래서 비유가 또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관계를 성경에서는 암암리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쪼개졌어. 분열이 된다 이거죠. 야, 그럼 뭐 교회가 나눠지는 건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줄이나 읽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따라서 사람들을 또 전도를 해서 자기 교회를 세우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눠지게 마련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거부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몸을 나누는 분열이라는 건 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한 얘기를 할지라도 뭐 장로가 교회를 감독하고 치리하는 게 맞다. 그 면도 있지요. 성도들은 다 칭례를 받아야 된다. 그 면도 있어요. 성도들은 다 성결해야죠. 그 면도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모든 어떠함에 대해서 그 교회의 이상을 본 어떤 사람이 중점으로 외친 어떤 교리에 의해서 그런 교리가 근거가 돼. 그 사람의 교리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외친 거예요. 성결보다는 믿는 성도들은 성결해야 된다. 맞죠? 그 틀린 말이 아니죠. 교회는 장로들이 치리하고 가르쳐야죠.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맞아요. 그래가면서 장로 교단 치고 목사 없는 교단 봤어요? 장로는 따르고 목사는 따로 있잖아요. 그게 이율배반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교리들이 맞지만 성경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은 그런 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이걸 거부한다 이거예요. 말씀 있는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를. 자, 그 다음에 교회가 나눠지면 7 여자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또 머리를 자꾸 쪼개. 내가 뭔가에 성경에서 뭐 성결을 봤다, 이상을 성결해야 된다 봤다 그러면 성결 교단을 만들면 지가 머리지요. 교주가 되는 거지요. 성결 교단이 교주잖아요. 칼빈은 장로교단은 교주잖아요. 지금 사실은 장로교단은 칼빈 교회인 것이지 칼빈 교회인 것이지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막 이단처럼 듣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는다 이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아 우리가 이사 가서 거주의 한계를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죠. 내가 여기서 아무리 살고 싶어도 미국으로 보내면 가야죠. 뭐 사정이 어째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사실은 거기 가서 전도하라고 사명을 받아 간 거잖아요. 보냄받은 거잖아요. 거기 가서 뭐 놀고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간 게 아니잖아. 전도를 하라고 보낸 거지. 이런 하나의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그럼 우주적으로 교회는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쪼개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 머리에 한 남편에 한 안에 이게 성령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이걸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런 교회를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냐 7이냐라는 것도 이제 성경에는 숫자에 관한 것도 숫자를 해석하는 것도 일관된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것도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 하면은 뭐예요? 이 엄지손가락 이거 뭐죠? 하나님이에요. 으뜸. 첫 번째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둘하면 증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셋하면 영이 되신 하나님, 영이 돼서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말할 때는 삼위 이건 부활의 수예요, 맞아요. 뭐 그다음에 뭐 사함은 온 땅, 천지 사방, 모든 민족 할 때는 사라는 숫자를 늘 사용을 해요. 7 보면은 한 교회를 나눠놨다 이거예요. 7 교회로. 야, 음녀의 7 머리, 여자는 하나인데 남편이 7이다, 머리가 7이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자기 교단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말할 때는 7 머리, 음녀 7 머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야, 이런 것이 이제 성경 일관된 흐름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자기 아내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로 중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중매하라는 말이지 지 아내를 삼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내양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계에서 목사들이 내양 이러고 하잖아요. 어떤 인간의 양이 될까요, 우리가요? 아니요. 우리 주님의 양들이죠. 네. 개념이 지금 뭔가가 혼잡하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누구도 주님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 삼으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아비 침상에 오르는 거잖아요. 반역이잖아요. 그게 반역인 거예요. 반역이라는 게 뭐냐면 아비 침상에 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다 어디서 오느냐?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니골라당의 행위로 나중에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제 이것은 다음에 마태복음 시작할 때 이제 그 얘기를 좀 이제 할 거예요. 그건 그때 하기로 하고, 하나님은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도 미워할 뿐 아니라 니골라당의 행위와 발람의 행위를 나는 미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미워해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7 여자 어느 교회에, 아시아에 있는 어느 교회라도 다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공급받는 것을 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내게로 와라, 너희는 다 나한테 와라 했을 때 주님께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을 이루게 돼 있어요. 7 여자로 나눠졌지만 거기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완전한 교회 이상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오늘은 이제 그 질문은 안 나왔지만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재림에 관한 이상입니다. 인자 예수께서 오신 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할 때 이루어졌죠. 자, 그랬는데 재림을 하신 면은 2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혼동하는 거예요. 한 면은 도적같이 오시는 면이 있어요. 누구한테는 도적같이 와요? 참 제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셔서 어디에 가고 계셔요? 그날에는 너희 속에 내가 살아있겠다, 너희와 함께. 그게 내 주라고 그러는데, 구속을 이룬 다음에 그 영으로 재림을 하셨어요. 어디에 계시느냐면 제자들이 속에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활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야, 기독교계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살아계신 그분이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도록 구원 얻을 자의 수를 다 얻은 다음에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임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나타나는 날에는 나타난다는 말도 있죠. 자, 먼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임했죠. 현재 임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계세요? 나의 속에 계세요. 영광 마음에 살아 계신 거예요. 자, 이분이 내 속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이 생을 떠나기 전까지 다 완성해서 만들어 놓고 나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죠. 그래서 주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으면 지금 현재뿐 아니라 영원토록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무엇도 나눌 수 없다고 돼 있죠. 그 무엇도 나눌 수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해도 나눌 수 없어요. 이것은 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만이 나눠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님과 나눠진다는 뜻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라는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눠지지 않는 교회를 말해요. 좋다고 결혼했다가 조금 기분 나쁘다고, 아니 내가 살다 보면 조금 나쁜 점이 있죠. 조금 나쁘면 나 찍었으니까 찍어 이것을 장난하듯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부부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정상적인 부부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사에서도 인간사에서도 아무리 여기서 막 속에서 막 분해서 뭐
막 속상해서 이게 끌어올라 여기까지 와도 그 말을 묻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혼해 이 말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에는 기분 나쁘면 이혼을 하게 버려 이제. 그게 아주 이제 둘 사이에 통상적인 얘기 같으면 말이 씨가 돼. 결국은 법원에 가야 돼. 법원에도 둘이 그럼 이혼하자 하면 너 법원에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종이 만들어 두 장 맞춰다 내면 간단하지만 하나는 않겠다고 그러는데도 구태 이혼하려면 법원에 가서 나 이런 사기 때문에 이 사람 못 살겠다고 판사 당신이 좀 판결을 좀 내달라고 하면 그때는 법정에 가서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판사가 생각해보면 워낙 그래가지고 못 살겠네 헤어지세요 그렇게 헤어지는 거고 웬만하면 그냥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2달 동안 기회 줄 테니까 잘 생각해보시고 또 오세요. 근데 이러고 2달을 한 서너 번 하면 질려서 이제 그만 가지. 이제 이거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고 그냥 뭐 대부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이제 세상 법정에서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계의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가 있다고 할 때는 주님과 내가 하나예요. 네. 그런데 자기가 세상사에 눈이 팔려 있을 때는 주님이 언제 나를 버리고 나갔는지 떠나버렸죠. 그럼 막 붙이게 돼요. 막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원에 가서 막 주님만 나를 좀 막 이제 은혜를 다시 달라고 막 이제 결국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은 막 뭐 악기 불고 막 뭐 해가지고 혼을 격동시켜가지고 혼축해 만들죠. 그런 생활의 습관이 들다 보면은 은혜가 떨어진다 싶으면 금식 기도를 안 갈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지금 아니라는 것을 세상사로 볼 때 비유할 때 그런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계시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너와 주님 하나인 것 같고 또 어쩌면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이거는 뭐냐 생명으로 하나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반드시 생명으로 연합이 맺어졌으면 처음만 어렵지 나중에는 성령의 교통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만날 때가 어렵지 나중에 결혼을 다 해서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게 억지로 막 어쩌고 이런 일이 아니잖아. 부부관계라는 건. 그래서 그 영으로 재림을 이미 하신 사람과 그 사람은 자신이 속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누린다 이거예요. 밖에 있는 어떤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상황이 나쁘다 해가지고 주님도 떠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나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야 나와 함께 영광 중에 그날에 나타나실 수가 있는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다가 그날에 나타나려면 요게 깨져야죠. 요게 육신 첫장막이 무너져야죠. 이건 나타난다 그래요. 근데 오늘날 기성교계에서는 두 번째 나타나실 그 주님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이거예요. 임하시는 주님과 나타나실 주님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님을 그들이 기다리냐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사실은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 나타내신다고 할 때 오신다라는 표현도 강림하시리니 이와 같이 나타내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오시는 주님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로 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약혼 기간이지만 그때는 장가들어서 완전히 이제는 이 친정집을 떠나 세상 나라를 떠나서 주님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완전히 이제 신랑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이상을 양면을 잘 하셔야 돼. 도적같이 오시는 면 영으로 오셔서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활력 있는 말씀으로 임재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떠나갔다 다시 오셨다 이런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려면 현재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계셔야 되는 거다. 나 일생 동안. 이 주님은 영원 세계에 가서도 절대로 나를 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